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계명은 율법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은 계속되는 율법, 계명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혹시 윤리적으로 듣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 간음하지 말라. 아, 이런 것이구나. 이제 조심하고 7계명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야겠구나. 내가 뭐뭐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윤리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으면 윤리 강좌를 듣는 것 또는 도덕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계명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 나는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계명을 듣고 보니 나는 그동안 간음을 했구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구나.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런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계명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계명 제7계명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면 7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핵심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육체적 순결의 보존입니다. 육체가 순결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불결에 대해 무한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은 불결에 대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지요. 맨 처음에 한 사람 아담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지요.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습니다. 즉 결혼의 제도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둘이 되었다가 다시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된 것이죠. 하나였는데 둘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된 거죠.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8절에 그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너희들 두 사람이 마음껏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라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혼을 제정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을 지으실 때에 첫째 자녀를 원하는 마음, 두 번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결혼과 성이 부패하고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녀 낳기를 싫어하고 두려워도 합니다. 또 자녀를 갖기보다는 성적 쾌락에 더 몰두하므로 수없는 성적 타락으로 빠지게 되었죠. 자녀가 무슨 필요해? 우리 두 사람이 있으면 되지. 우리 자녀 놓지 말고 우리 즐기자. 인생을 즐기자. 그러면서 성적 쾌락에 더 몰두하는 그런 타락으로 빠지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7계명이 금하는 죄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음행죄가 얼마나 혐오하고 끔찍스러운지 압니까? 간음죄, 음행죄는 육체의 죄악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육체의 죄에서 우두머리가 간음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렇게 육체의 죄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 죄가 음행죄, 간음죄입니다.
이렇게 간음하며 음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하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도리어 지옥 형벌이죠. 그러면 7계명이 금하는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음입니다. 간음은 결혼한 남녀가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한 남녀가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라 하면 그 대상이 미혼일 수도 있고 기혼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남색과 수간이 있습니다. 남색은 남자가 성적 관계를 하는 거죠. 게이지요. 또 여자와 여자가 레즈비언이죠. 성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말세 때가 되면 이런 동성애가 부쩍 늡니다. 소돔 고모라도 그랬죠. 영화에서도 이런 영화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남성과 남성이 여자가 이렇게 성적 쾌락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괜찮은가 보다라고 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적 타락에 빠지고 있습니다. 수가는 뭐냐? 동물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동물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음행이고 간음이죠. 또 세 번째는 음행이 있습니다. 음행. 음행은 혼인하지 않는 두 사람이 성적 관계를 갖는 죄로서 모든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 혼전 순결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대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같이 동거도 하고 결혼 전에 서로 알아봐야 결혼한 후에 좋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아주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연 관계나 동거를 말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두 사람이 남편과 부인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란한 행위를 거듭하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죄를 고백하였지요. 예수님께. 또 음란한 환경입니다. 음란한 환경을 예기치 않게 접하거나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검색하다가 이런 음란한 환경에 접할 수 있어요. 또 의도적으로 찾는 것, 이거 다 7계명이 금하는 죄인 것입니다. 음란한 환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춤입니다. 춤추는 것을 찾거나 춤추는 것을 즐겨보는 것입니다. 춤은 연주에 따라 발을 맞추고 몸을 흔드는 것에 불과하지만 춤추는 것을 통해서 음란한 정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온갖 죄악이 따라오죠. 헤롯 왕이 있잖아요. 헤롯 왕은 헤로디아 딸의 춤을 보다가 홀딱 반해가지고 그래, 아이고 너무 멋있다 하면서 그 충동심에 내가 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어 라고 말했다가 세례요한의 목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정말 난감해서 자기 말한 것을 거두들 수 없으니까 의로운 세례요한을 목 잘라 죽여야 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이방인들의 그 축제에 참여했다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환경 중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춤추는 데 가는 것도 캬바레나 밤늦게 이렇게 춤추는 곳에 가는 곳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나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들 참 많죠. 그것에 참여하는 것도 7계명의 죄에 속합니다. 왜요?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영화 보는 게 뭐 어때요? 드라마 보는 게 어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영화가 역사적 사건만을 보여준다면 많은 사람들의 흥미와 인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영화,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은 그 속에 남녀 간의 애정 행각, 불륜, 폭행, 납치, 강간,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호기심,
보고 싶은 관음증 등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영화와 드라마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이런 드라마, 영화에 죄악되고 음란한 요소들로 자극받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겠죠. 또는 드라마, 또 영화에 나오는 배우로 착각하고 사랑에 빠지는 공상에 젖어 시간과 체력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마음에 숨어있던 음란함을 촉발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거룩함에 나아가는 대신 허탄한 육체적 쾌락을 즐거워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즉 세상에 속한 것을 따라 사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가늠, 남색, 수간, 음행, 내연관계, 동거, 음란한 환경은 뭐가 있다고요? 춤, 또 하나 뭐가 있다고요? 영화와 드라마. 이런 간음, 음행죄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자기 몸과 영혼을, 자기 영혼과 몸을 질질질질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간음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생명, 건강, 재산을 주시는 데에 자비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의 생명과 건강과 재산을 간음과 음행에 써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마귀와 음행을 위한 싹수로 바쳤으니 성부 하나님을 모욕한 것입니다. 또 성자 예수님도 모욕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근데 그 몸으로 음행을 하다니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거룩한 성전인 몸을 가지고 음행과 간음에 바치는 것이니 그 자체가 성령을 모욕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금수 중에서, 동물 중에서 그렇지 않고 정조를 잘 지키는 동물들이 있어요. 산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는 정숙한 동물로서 그 짝을 굳게 지킨다고 합니다. 황새도 어디를 날아가든지 자기의 둥지가 아니면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황새가 자기 짝을 버리고 다른 것과 결합하면 나머지 황새들이 그에게 덮쳐서 그의 털을 다 쥐어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간음죄는 징승보다 더 악해서 사람을 천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음죄는 첫 번째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에게 파괴적입니다. 물론 상대방에게도 파괴적이죠. 간음, 음란은 사람의 수액을 낭비하고 골을 썩게 하고 얼굴의 아름다움을 좀먹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간음죄는 명성을 파괴합니다. 자기의 명예가 실추된다고 말합니다. 2020년에 서울시장으로 있었던 박모 씨, 이 간음죄, 음행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 명예가 추락했습니까? 인권 변호사로 괜찮은 명예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실추된 것입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라고 잠언 6장 32절 3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 간음죄는 회개가 없으면 지옥 형벌입니다. 회개가 없이 그냥 그렇게 산다면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도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음죄, 음행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자기 몸을 파괴하는 것이고 자기의 명예도 파괴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음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음행죄, 간음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제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네? 굉장히 귀에 솔깃하지요? 구제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어떤 구제책인가? 어떤 구제책일 것 같습니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결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는 절제할 수 없거든,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혼하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혼했다고 해서 간음죄, 음행죄를 짓지 않게 되는가?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간음죄, 음행죄에서 다 자유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음행죄, 간음죄, 간통죄 무수히 그런 죄에 빠집니다. 세상에 간음죄가 널렸어요. 우리나라는 간통을 해도 간통죄 처벌든지 안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7계명을 통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육체의 순결을 더럽혔고 또 지금도 더럽히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우리 몸이 발정난 개처럼 요구하고 세상 문화가 돈을 벌려고 온갖 음행과 자극적인 요소로 달려듭니다. 우리 육체의 죄악 중에 우두머리 죄, 이 음행죄, 간음죄를 누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 육체의 우두머리 죄인 이 간음, 음행의 본성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새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이니 라는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조금 고쳐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근본적으로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근데 내 본성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검은 피부가 어떻게 하얗게 될 수 있겠으며 표범의 반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 음란한 본성을 우리 자신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또한 자비도 있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음란 죄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패했습니다. 하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한 죄, 우리 음란한 몸, 마음, 그 모든 생각, 이제 그만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mercy, 자비롭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우리 본성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본성으로 이제 거룩한 본성을 따라 살도록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간음죄, 음행죄에서 완전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육신의 정욕을 날마다 제어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와 기도로요. 내가 그제 또 이렇게 음란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 음란한 환경에 내 자신을 노출시켰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며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음란한 죄, 간음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십니다.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일에 날마다 힘써야 됩니다. 하물며 불신자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계속 죄만 쌓아가고 자기 몸이 병들고 쇠약해지고 영혼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자기의 몸과 영혼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당신의 몸은 병들고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 형벌로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무서운 음란 죄에서 간음의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돌이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듯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의 손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대로 돌아오십시오. 그를 찾으십시오. 그에게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롭게 열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본성으로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8계명에서 만나겠습니다.